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그는 한때 아주 용맹한 고백을 남겼던 분이었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천했고 또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이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신앙을 깔보았죠. 그리고 순교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더불어 다가오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죠. 모든 제자들이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는 말에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며 또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며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중세의 이태리 화가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 오른쪽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군병, 또 여종이, 아주 나약한 여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나 베드로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난 전혀 모르겠는데 저렇게 발뺌하고 있는 표정. 또 중세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또 이 베드로의 그런 어떤 철면피와 같은 모습, 또 때로는 정말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부인하고 있던가 라는 표정을 그린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베드로의 저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죠? 주일날 무늬만 교회만 다니고 주중에는 또 가정과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제자의 성숙한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 귓가에 사무치듯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그처럼 미성숙했던 이유,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란 말을 3번 반복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자신과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마지막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마음은 원함이 있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자들, 또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았기에 실패했고 부인했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하기 시작했죠.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저주나 증책을 받은 분이 없었죠. 예수의 마음이 고통하자 37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오픈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요. 죽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히 놀랐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 동양 같으면 이런 남자들의 마음 감추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도록 고통하는 부분을 오픈하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손길을 내밀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나와 함께 그냥 있어달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에서 깨어 있음입니까? 내가 왜 고민하는지 들어줘. 내가 왜 슬퍼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줄래? 또 내가 죽도록 지금 힘드니까 내 죽도록 힘든 걸 좀 품어줘. 이게 바로 깨어 있음의 요청이었죠. 이 본문은 38절을 우리말 성경, 우리 의역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뜻, 내 욕심, 그리고 내 아픔을 아뢰지요. 자,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아뢰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정말 수백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은 채 예수님의 고통하는 소리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고민하는 그 소리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고통, 또 예수님의 눈물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수백 시간을 기도한다 한들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듣고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제가 처음 새벽 기도를 배울 때에 저는 그저 새벽에 일어나 그냥 어떤 지성을 다하고 옛날 어르신들 정한수 따고 정한수를 떠서 장독대에 놓고 기도를 올리듯 그냥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드릴 기도를 그냥 다 아뢰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결심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저 주 앞에 기도드리러 가고자 했지만 또 어떨 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경철아, 나는 새벽에 먼저 와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 그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또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 깨달음이 제 기도 생활의 그냥 전환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슬픔과 주의 고통과 주님의 그 죽도록 고통하는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이 여기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아픔이 이곳에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전경이 잘 묘사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조롱당하심, 또 이 그리스도의 이 외로움, 그리스도의 벌레라고 고백하는 심령.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여서 내가 정말 바퀴벌레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나 홀로 군중 속의 고독,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벌레 취급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 이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88편에도 보게 되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당황함, 또 주의 진노를 대신 받는 자가 느끼는 그 무서움. 우리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세상 잠에서, 또 우리 육신의 타락의 잠에서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통의 소리는 닫은 채 그저 여러분의 목소리만 아랜 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설교에 대한 어떤 영감과 지혜를 주시기 전에 한참 동안 주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몇 시간이고 그냥 주 앞에 머물러 있고 주의 임재 앞에 인조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제 그렇게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저희가 읽어야 될 우리 맥제인 성경 통독 본문에 시편 17편이 있어서 쭉 읽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많은 고통, 또 많은 세상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로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쭉 읽고 있다가 15절에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난주간 특색의 주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주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 춤추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와 또 우리 공동체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와 함께 깨어있으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셔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제자들로 변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더라도 잠언 중간에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와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듣지 않고, 즉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정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레위기를 통하여 나환자가 된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러나 나환자가 절망 중에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되어져서 바로 속죄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면서 회복되는 과정도 그리고 있지요. 나환자처럼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가 되어져서 다시 공동체 가운데에 더불어 들어가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온종일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미니멈 1시간이 1시간. 너희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미니멈 1시간이 1시간. 24시간 중에 단 1시간. 여러분이 1시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음성 듣고 주와 함께 머무르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시간 절약하고 또한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들만 절제해도 1시간은 그냥 주어집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세요. 너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으라고. 내가 왜 고민하고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간구하는지 주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온종일 깨어 있으셔서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잠자리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1시간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예수님과 1시간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남기셨습니까?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으실 멸망의 잔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주실 심판의 잔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그 심판의 잔을 받는 것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당황스러웠고 고통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깨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받기 전 할만하시면,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심판의 잔 마시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 여러분 그거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순간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지만 그러나 저희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으로 안 되자 두 번, 세 번째,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사력을 다해 자신의 전 존재를 부었죠. 여러분, 깨어있음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잔을 마시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깨어나게 되죠.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잠을 곤히 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친 어머님이 여러분의 그 베개 머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눈은 감고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남아있는 분량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또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으면 잠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밤 평안하게 그렇게 잠을 잤지만 그러나 새벽 5시 20분이면 30분이면 여지없이 저 멀리에서 모스크에서 알라만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슬람의 그 회당 소리의 목소리에 깰 수밖에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정경, 잠잘 수 없는, 평안하게 안식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영혼은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길래 지난밤 평안하게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생존 자체가 되지 않아 사모님들이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로 나가버리는 미자립교 목사님들의 그 정경, 그분들이 뭔가 불경건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아있는 분량,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 우리들 대신에 그분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늘 그것이 수치스럽고 죄스러워서, 그러나 다른 영혼들 섬기기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자매들, 그 자매들이 뭔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가족 고난의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 분량을 채우는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러한 명예를 대신 하나님이 제하시고 가족 구원의 눈물을 우리로 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상에서 투병한 우리의 지체들, 저들이 뭔가 믿음이 연약해서 낫지 않은 채 그저 병상에 있고 아버지의 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의 분량을 경험하고 우리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경허하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뭔가 운이 없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남은 분량을 채운 것, 그래서 우리로 가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달력 4월 달에 우리 교회 달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의 그 고난을 당하고 또 투옥되었을 때에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고문당하고 또 자신의 아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는 이를 악물고 주 앞에 머물렀었죠. 그의 사모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 승리하십시오라고, 살아서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 피눈물 나는 아내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셨죠? 이분들은 이 고통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를 위한 미랄이 될 것이란 걸 아셨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흘렸고,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숙함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도 소리는 무엇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통은 한 번 아뢰면 주님은 이미 다 들으셨어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자녀들의 진로, 또 나의 진로, 나의 이사 문제, 나의 모든 생계 문제, 주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미 응답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바친 채 이 새벽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들, 여러분 중보의 눈물을 흘려야 될 나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육신은 저항할 것입니다. 아니,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내 한숨, 내 탄식 속에 함몰될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처럼 처절하게 자신을 바쳐서 중보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야 우리가 제자의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17년 4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그저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진리를 살아내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래서 진정한 소금이 무엇이고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는 부르심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 더불어 깨어 있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져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늘 내 옆에 오시노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과 사귀십시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너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너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니? 너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니? 너 내 슬픔을 지금 듣고 있니? 네,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하는 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너희는 듣고 있니? 너 나와 함께 울고 있니? 너 나의 그 고난의 잔의 분량을 채우고 있니? 여러분, 외면하고 계시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거예요. 분주한 거 바쁜 거 다 핑계인 거 아시지요? 영적인 게으름이요. 그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 시간도 주 앞에 깨어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가장 큰 우리의 회개할 제목, 주님의 고통을 듣지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깨어있다라고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리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내 목소리만 높인 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버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망발을 하며, 그러나 정작 두려울 때는 사정없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합시다. 깨어 있겠나이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겠나이다. 주와 함께 깨어 있겠나이다.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